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4장 계속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가장 중요한 그 기독론에 대하여 이제 기독론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 그리고 종말의 때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이 창조와 부활에 관한 말씀,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점점 더 확고해지는, 그리고 견고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계속 그를 의로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그 창조와 그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무작정 믿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과 규율이 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을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 두 가지라 그랬죠. 웨이와 방법, 로드, 진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그 원리에 따라 우리가 그 믿음이 부합이 돼야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하여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서 저번에는 그 믿음의 상속자 그리고 언약의 그 후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계속 이 아브라함은 그 지금 속해 있는 혈통적 유대인, 그런 민족적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서 그리고 이제 계속 믿음의 행보를 가게 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원래는 제조업자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성경의 주인공들, 구약의 특히 주인공, 또 예수님도 누구시냐면 목자가 되셨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유목민이 아니었는데 유목민의 특징은 뭐예요? 농업을 하시면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못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키고 계속 돌보면서 가꾸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유목민의 특징은 막 돌아다녀야 돼요. 여기저기.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영적 원리입니다. 길이라는 거예요. 길을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이스라엘 성서 지리학을 통한 새롭게 쓰는 구속사를 제가 아카데미에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와, 제가 이스라엘 2번 다녀왔지만 어마어마한 그 진짜 그 길과 지형과 지리에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와, 이건 정말 전무후무하다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택함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왜 우리까지 왔을까요? 그 복음은 계속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도의 그 나라를 살펴보면 그 족장의 도로가 있고 그리고 해변의 도로가 있고 왕의 도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지구 역사 안에서 보면 다 길을 따라서 문명과 문화와 모든 상업이 무역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1차 산업 또 2차 산업 뭐 이렇게 발전하면서 처음에 뭐부터 닦아요? 다 길, 도로부터 닦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유통이 되면 이것들이 다 이제 그거 길을 따라서 전해지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죠? 그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사도들이 이제 또 뭐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또 소아시아로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제 아시아, 중국, 일본,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복음이 온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 복음은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까? 계속 움직입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우리는 상속받는 자가 된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유추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자, 많은 민족의 이제 조상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할렐루야. 그 구원자 메시아가 항상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의 특징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지와 계시형을 하나님 주심으로 그 믿음을 위로부터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누구를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구속자, 메시아를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도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 여기에서 첫 번째 지금 17절의 말씀이 뭐예요? 창조죠. 창조론. 그러면 25절 말씀은 뭐에 속하죠? 부활. 할렐루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성경의 창조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다 살리시죠. 부활. 창조와 부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와 부활. 할렐루야. 그거를 통하여 그 예수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거예요.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마지막 부활의 주로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로 여겨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 안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금요일 제가 예배 인도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조명하게 하시면서 제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한 분 한 분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깊이 한번 연구하고 고찰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제가 이제 금요 예배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 엘리야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엘리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 뜻이거든요. 이름이. 그 여호와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를 파자하면 그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몇 절에 나오냐면 20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나오죠.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인생의 길을 가고 많은 삶의 다양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삶을 다 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구속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돼야 될 줄 믿으십니까? 그 영광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읽은 거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까 창조와 부활이잖아요. 순서가. 근데 여기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뭐가 조금 바뀌었죠? 순서가? 처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 창조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창조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한 것은 모든 것은 성경은 그냥 우연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부활을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를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믿는 그것이 그 의가 우리에게 이것을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조 사건은 하나님에 속한 거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처음부터 창조 사건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주역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원래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18절부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살아도 그 나이가 100세나 죽은 것 같고 그 안에 살아도 해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고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활과 창조와 연결해서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부활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십니까? 지금 성경의 저자는 이거를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이걸 강조하심으로 진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과 같고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가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또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차원을
제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안을 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분께서 정말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이적과 그런 기적들이 우리 지금 현대에는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럼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희 뒤에 우리 아들 늦둥이 이삭이가 와서 전 너무 기쁜데요. 행복하고요. 우리 이삭이가 진짜 이삭이에요. 진짜로. 아빠가 아브라함이고요. 제가 사라예요. 진짜 없는 중에 있게 하신 태에 죽은 거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이삭을 주셨어요. 약속의 아들. 정말 그 간증도 너무 많아요. 우리 이삭을 임신하고 중간에 이렇게 유산될 뻔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삭이를 날 때도 제가 심장이 멎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칼을 빨리 갖고 와서 배를 째서 애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자연분만을 하게 해달라고 노산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 옆에 계셨는데 그 손을 그 배에다가 얹으면서 방언이 막 이러면서 거기서 통성기도 방언으로 막 했더니 갑자기 심장이 뛰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삭이 그거 모르지 뭐. 응? 그런 아들이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존귀하게 진짜 이삭 약속의 아들같이 쓰실지 너무나 기대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무슨 내가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맨날 유쾌하고 맨날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랬습니까? 사명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막 죽을 것 같은 정말 낙심과 절망이 오고 내가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상황에 내가 내어 던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인생을 사시면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와우. 믿습니까? 그리고 옛사람이 여러분들이 막 옛사람으로 막 혈기왕성하고 막 고집부리고 그냥 내 힘과 정력과 내 에너지와 내 계획으로 막 밀고 나간 적이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된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인 것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역사임을 믿으십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거듭난 것을 체험하셨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없었던 거 예를 저를 들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대인기피증, 공포증이 있고 소심하고 마음도 너무 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사람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자기소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못해요. 그 정도예요. 근데
와, 저는요, 막 작년에 우리 같이 갔잖아요. 우리 송건사님, 우리 이 목사님. 그 백악관 앞에 토머스 제퍼슨 광장에서 막 기라성 같은 분들 다 있고, 거기에 제가 주강사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는 한 번도 뭐 원고나 이런 거 없이 어떤 세계적 강단, 그러한 국가적 그런 강단에 하나님이 세우신 적이 많은데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뭐 제가 막 이렇게 조바심 내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역사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 바랄 수,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어로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들은 소망이 끊어진 자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죠. 요즘엔 너무 많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또 그게 세계 1위라네요. 자살률이. 한 10년 전에 제가 들었는데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한다는데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셔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냥 막 힘있게 사는 것도 있지만 오늘 하루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고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내는,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올까요?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계속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로마서 말씀하실 때 이거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되게 고통스럽고 아팠고 정말 막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붙들었어요.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바꾸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내가 그것을 믿는 걸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아버지의 선하신 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가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에게 장래의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소망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을, 이게 소망과 완전히 반대되는, 소망과 반하는 그러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뭘 가졌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믿는 자, 사명자들에게는 막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밀려와요. 왜? 우리에게 뭘 뺏어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뺏어가려는 어둠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거기에 잡히기 시작하면요, 그냥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장래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믿습니까? 이것을 계속 붙드셔야 돼요. 지금 현실은 깜깜해요.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현실은 불가능해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 끄집어다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왜 그러면은 정정하고 창창하고 막 이렇게 왕성하고 젊고 멋지고 힘있고 능력있고 그냥 뽀대나고 이런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비전을 이루시면 정말 보기에도 멋지잖아요. 근데 막 오보란 깽깽 할아버지, 응? 태가 끊어진 할머니, 응? 아니 이런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참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뭐에 쓰실까? 아니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에 나와도 좀 그런 멋진 사람이 나와야 사람들이 좀 눈도 즐겁고 좀 기대도 가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응? 사람들이 나오면 참 실망부터 하는 것 같지. 여기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소망이 끊어지는 일은 절대 없으셔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요. 내가 낙심할 일이 아니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심을 믿으시는 분, 저요. 그러면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뭐 믿었다. 믿음이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그러면은 요 문장으로만 보면 누가 주인공으로 보여요? 누가 주체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주체인 것 같죠? 근데 이 성경은 그 반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역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이거를 뭐예요? 영의 눈으로, 지혜와 계신 눈으로 이 성경을 뚫어서 볼 수 있는 영의 통찰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는 믿음의 완성의 단계까지 쭉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막 점점 갈수록 막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게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럼 성경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포장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바로 왕과 아비멜렉에 하나 넘겼잖아요. 아니 뭐 한 번은 그렇다고 하지만 2번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에 초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놓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시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를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중간에 뭐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소망을 놔버리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러는 것은,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동안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막 그런 일이 생기면요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막 가슴이 아파, 응? 가슴이 찢어진다, 막 이런 그런 고통이 느껴지면서 막
이게 막 마음이 눌리면 은혜가 그런 거보다는 거기에 막 내가 잠식돼서 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괜히 고생하는 거라니까요. 괜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진짜 믿어진다면 괜히 마음고생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러실까요? 아니 아버지 그러면 기쁜 일을 주셔야 되고 감사한 일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고통만 주시면서 아픔만 주시면서 뭘 기뻐하라는 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때로는 좀 하나님이 조금 약간 잔인하시다 이런 느낌도 있으시잖아요. 왜냐면 고통을 계속 가중하고 똑같은 고통을 계속 재밌는 말로 까니만 똑까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도의 초보였던 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체가 돼서 우리를 어차피 해피엔딩으로 만드실 거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정답을 알고 결론을 알고 있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우와 막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너로 인하여서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러한 막 많은 자손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왕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찬양케 할 것이다. 근데 뭐야? 계속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또 아이를 준다 그러고 몇십 년 동안 안 주시고 또 하가를 또 마누라가 바가지 긁어가지고 또 여종을 들이다가서 들였더니 또 시기 질투해서 내쫓으라 그러고 별 일을 다 당하잖아요. 아니 그럼 그때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면은 낙심이 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론을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자,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니 그 전에 믿음이 약하여서 누굴 낳았어요? 육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떻게 됐다? 약해지지 않았나? 지금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내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평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믿습니까? 뭐 내가 뭐 내 믿음이 어떻고요? 뭐 이거는 이랬고요? 뭐 어쩌고, 이건 다 소용없어. 와, 그렇게 실수했고 모세도 막 자기 민족을 죽였고 그렇게 도망까지 갔고 그런 다윗도 막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높여놓고 믿음의 장성한 그러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믿음의 주인공이다라고 끝을 평가를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생명책과 여러 책들이 놓였는데 우리가 일생 동안 했던 모든 믿음의 행복, 이 행위가 다 낱낱이 기록이 되는데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성적표 학기 말에 성적표 나오는데 그 담임 선생님 평가해 주시는 거 있죠? 우와, 김이삭은 너무나 재능이 많고 사교성이 많아서 친구를 돕고 그런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그래서 뭐 봉사상 무슨 상 이런 거 받아오더라고요. 근데 엄마로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안 했음에도 평가를 최종 결론을 그렇게 내주신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최종 행위로게 그렇게 내가 막 망나니 같이 살고 그냥 막 하나님 보시기에 막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마음이란 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평가해 주시면 나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 뭐라 그래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죠. 아니 하나님의 약속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있으면 낫잖아요. 그럼 이런 진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했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평가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막 가슴이 뛰고요. 와, 이 말씀은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이것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여기에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 영광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그래요. 지금 뭐라 그래요? 그렇게 이제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들으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뭐 한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 나로서는 불가능한 것.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믿음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아버지 앞에 책망만 들을 일이지 이렇게 좋은 평가를 줄 리가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믿음의 완성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고 만드시는 주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것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으시면 돼. 그거.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내가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오늘도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는 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제가 변화받은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말씀을 내가 붙들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고,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초신자일 때 지혜와 계시형을 구해라. 너는 어떤 주석도 보지 말고 어떤 책도 보지 말아라. 저는 우리 남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막 순종하고요. 우리 집에 벽마다 다 그냥 주석, 성경 해석책, 그리고 기독교 관련된 모든 책이 막 수백 권이 있는데도 저는 순진해서 한 번도 안 봤어요. 그것이 오히려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다른 존재,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새 창조의 역사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진짜 이것을 믿으시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존재, 부활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이제 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자, 고린도후서 4장. 자, 5절부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다 같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어두운 데 빛이라. 이게 뭐죠? 창조죠. 처음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고 하나님이시는 물에 운행하신 첫째 날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먼저 제일 처음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엇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빛이 있으라는 요한복음에 참빛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그 창조의 그 빛을 누구와 연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이 지금 우리 마음에 비추고 있으면 믿으십니까? 지금 빛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뜻이 무엇이냐면 창조와 부활의 역사가 지금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결론은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 이게 좀 말씀이 좀 어렵고 중요한데 좀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자꾸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나요?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탁 일어났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능동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수동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의가 살리신 이가 있다 없다. 아니,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요. 그냥 죽은 끝이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누군가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호흡을 넣어주시고 그 죽은 세포를 살리시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그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 예수는 왜 죽으신 거예요? 여기 이 말씀하고 연결돼요.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내어주다. 이게 파라도데 이런 파레도데 이런 이제 원어인데 내어주다, 넘겨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는데 언제 부르셨어요? 가상 7원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러면 초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구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죄했다는 거는 그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다 모든 것을 어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지금 뭐 행정법 무슨 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다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 어떻게 되죠? 범죄하게 되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라마사마. 그는 100%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100% 뭐가 되었습니까? 죄인이고 범죄한 자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죄한 거를 누가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 그러면 그분은 영의 존재예요? 100% 육의 존재예요? 육의 존재인 죄인의 존재로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죽음에, 그 저주에, 영벌에 하나님이 그를 버려주셨다는 거, 내가 던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이게, 그거를 진짜 여러분 자세히 묵상하시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게 은혜예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그리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한 그 영벌과 죽음과 저주와 사망에 던지셨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주신 백세아를, 이삭을 모리아산에 어떻게 했어요? 번제로 지금 드리잖아, 아브라함이. 그것이, 우와, 이제야 알았도다. 네가 나를 경외함을.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타내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의로 여기시고 살리셨다, 이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이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 예수님이 죽은 거는, 죽었다 살아나신 거는 그가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 인간으로서 썩어지고 저주받고 영원한 불죽에 들어가는 완전히 끝이라는 거예요. 무슨 끝이죠? 범죄함이 끝, 저주가 끝. 그가 대신 내가 가야 될 영벌과 지옥에 그분이 내려가시고, 무교절이 그분이 내려가셨잖아요, 음부로.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범죄함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육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근데 그것을 살리셨다는 거는 뭐가 들어가야 살리죠, 여러분? 죽은 몸에서, 죽은 태에서 지금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창조의 사건이라니까요. 그럼 창조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같이 맞물려 있으면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 이거를 좀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살리시는데,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 육으로 죽은, 범죄자로 죽은, 저주받고 죽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재는 이미 없어졌어. 다 끝났어요. 근데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이수만 집사님 아멘이 제일 큰데, 하나님의 사명자의 이수만 집사님도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풀어주신 그러한 종들로부터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왜요? 그것을 깨닫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그냥 우리가 무작정 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지, 뭐 부활하셨지, 그거 하나님. 단순히 그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와 부활의 놀라운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건데, 요거를 깨달으시면 이것을 요 깨달은 만큼 우리를 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지금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말씀의 내용도 모르고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숨겨둔 비밀도 모르고 이러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구원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이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어려워가지고 수많은 주석인데 저는 주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 작가의 의도, 하나님의 본의와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애쓰셔야 돼요. 왜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에쉐바에 있었죠. 그리고 같이 갔던 롯은 어디에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비옥하고 물이 넉넉한 살기 좋은 것을 먼저 네가 택하라. 그래서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불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그 부에쉐바가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7이라는 뜻이거든요. 7개의 샘물. 근데 그거를 파기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 가보셨잖아요. 그 밑에 네게부 산맥, 네게부 쪽은 완전히 황무지, 사막.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뭐 했냐면 70m를 파야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이삭아, 우물을 팠어. 그 우물을 판 게 뭐예요? 말씀이, 물이, 말씀, 생수, 말씀이죠. 언약의 우물, 믿습니까? 네. 아니, 하나님이 택한 자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을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척박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뭘 파게 만드셔요? 말씀의 우물, 말씀의 샘을 누가 파야 돼? 하나님이 파죠? 무슨 기계가 있어가지고, 응? 그 무슨 기계예요? 불찾기? 이거? 드드드드 이거? 그 기계 있어요? 그때? 와, 그때는 무슨 석기시대 막 이런 때예요. 아니, 맨손으로 돌로 파야 돼. 그 70m. 나는 5cm도 못 파겠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만큼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고 주의 아카데미도 공부하시고 사명자는 주의 신학연구원을 3월부터 하나님이 주셨어요. 미국 연방 국가에서 주시는 정식 문교부 4년.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남은 인생 뭐 해야 돼요? 말씀의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만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의 의미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만큼 기름을 준비했다. 그들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이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그 죽은 몸에서 또 사람이 죽은 태에서 아버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앞이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